미워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힘겨운 현장에서 또 잘 살아내고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 이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이 상동 사거리로 가보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다 멀어지고 등을 져버립니다. 저는 가끔 이 이단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무 불쌍하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가짜가 저렇게 열심히 할까? 우리가 이제 가평으로 가보면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이슬람 사원 같은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전체가 통일교 땅인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체육관을 공설운동장을 지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보다 더 잘 지어놨고요. 크루즈호가 그 강에 남한강에 띄워져 있고 병원, 학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땅 100평, 200평 사기도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맞냐 뭐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단들은 저렇게 많은 건물을 살까? 여러분,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저 안으로 부평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거의 한 400~500m마다 몇 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주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종교 중독에 빠진 분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교 중독은 이단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도 이런 종교 중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과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과 직장보다 훨씬 교회 사역에 매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종교 중독이 없어요. 네, 그죠?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종교 중독자들이 자리를 잡는데 이 종교 중독이 누군가 짚어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가 종교 중독자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종교 중독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적극적 종교 중독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된 이 종교 중독,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종독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종교 중독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중독.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뭐냐면 종교 중독 중에 경건의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신앙,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 중독이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 근데 좀 더 모양을 갖춘 사람은 수요 예배 오는 것, 금요 기도에 오는 것, 그 다음에 성경도 암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의 경건의
모양을 갖춘 거죠. 물론 경건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춘 분도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내대로 가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봤는데요. 이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더라고요. 항상 배우나, 뭐라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항상 배우는데, 누구를 말하는,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뭐냐?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 예수 믿고 변화되는 힘,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경건에 뭐도 있어야 되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능력이 있으면 뭐가 변하냐? 땅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 이 땅 이름 무엇이냐면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나는 종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요 골고루 일어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골고루 일어나야 한다. 아멘. 변화는 골고루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와 균형이에요. 따라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와 균형입니다. 예, 변화되고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개인, 가정, 교회, 세상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 어딜까요? 어디가 변해야 될까요? 예, 개인이죠. 그래서 순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개인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뭐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가 절대 안 돼요. 설령 변화가 되더라도 자기는 공허해져요. 제일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어디냐?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서 방향을 어디로 가냐면 가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회로 가고 세상으로 와야지만이 뭐냐면 이것이 균형이다. 그래서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 세상 그 중앙 포인트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를 보려면 이거를 딱 보면서 내가 균형 잡혀 있으면 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균형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책을 쓰면서 연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앱으로 개발을 할 건데 영적 밸런스 테스트라는 것을 제가 개발했는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은 인디비주얼, 개인, 그 다음에 패밀리, 그 다음에 교회, 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5문항을 체크를 하면 1점에서 5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완전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 저렇게 총 16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그 신앙인들이 밸런스가 저렇게 16가지 유형에 갇혀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 도표 그대로 두세요. 이 도표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어려워요? IFCW, 통전적 사명형이네요. 나도 변하고 있고 가정도 변하고 있고 철치도 변하고 있고 세상도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통전적 사명형. 여러분, 이 IFCW 유형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이상하게 변해요. 저는 예전에 큰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많이 봤어요. 왜 누구 옆에 가면 선하게 변하고 누구 옆에 가면 이상하게 되는가? 원래 균형 잡혔던 사람이 왜 그 균형이 깨질까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딱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 있죠. IFCW가 된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요? 종교의 모양은 갖고 있나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뭐냐면 개인 신앙 고립형.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도 없고 가정밖에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자신도 가정도 없고 처치에만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교회와 가정과 자신에게 관심 없고 세상 속에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균형과 변화가 멈춘 사람, 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는 없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른 일에서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그곳은 변화와 균형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자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가정에서 잘못한 것이 많구나. 그러면서 가정의 회복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와 가정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공동체가 보여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가 보여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세 군데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균형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의 고민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 가져야 되는 통전적 사명형으로 우리 하나교회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아까 도표 봤죠, 그죠? 그 도표의 중앙에 나를 딱 세우고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나로 인하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나로 인하여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머릿속에 딱 두고 주님을 믿으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목사님들을 좀 우연히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두 부부가 와 있고 한 분은 교회 하다가 되게 어려운 분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목사님들이 지금 뭘 준비하면 개척교회를 준비하는데 한 분은 벌써 두 군데서 쫓겨나와서 이제 60이 넘었는데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당신하고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한 분은 또 일산에서 개척을 열심히 교회를 담임을 하다가 그것에도 한 분 장로님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롭혀서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고 나오셔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경주를 가서 만난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 분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뭐냐면 명예원로 장로 없는 거를 만들어서 명예원로 장로님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차가 28만 킬로를 탔으니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꾼 차를 대충 수리를 해서 교회에게 팔았어요. 1,000 몇백만을 주고. 그리고 당신은 좋은 전기차를 해서 택시를 샀어요. 그리고 이 차를 누구에게 줬냐면 담임 목사님 타라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건 비단 성도들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경건의 모양이 깨지고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냐면 교회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가 또 온통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변화와 균형이 발생하면 이런 괴물 같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폼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풀려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한번 꼬이고 나면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우리가 세계를 다 뒤집을 것 같고 나라 민족을 뒤집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면 모양만 갖추고 있지는 않는지를 주님이 오늘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모양을 갖추는 것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내어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뭐냐면 순종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면 자신을 꺾어서 순종해요. 진리를 따라 몸을 이동시켜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뭐 하게 되느냐?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나의 쾌락을 빼들어가는 하나님은 믿어야 안 믿어요? 나의 쾌락을 저지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죠.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돌아서래요. 근데 여러분,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래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대부분인데 다 돌아서야 되나?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돌아설까?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돌아서야 되나? 이 무슨 말인가를 묵상해 봤는데 이 경건에서 돌아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버려라. 그들과 교제를 끊어라.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균형 잡히기 위해서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너도 무너지니 그분들에게 돌아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제대로 경영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정으로 의리로 살아가지만 다 같이 무너지는 현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멀리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이요 배우며, 다시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의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 그래서 오로지 뭐 하느냐?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9월 달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재개할 겁니다. 중직자들부터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할 거예요. 왜?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중직자를 맡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까를 늘 점검하는 우리 하나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늘 겸손하게 서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종교 중독이에요. 중독 두 번째, 무감각 혹은 익숙함에 젖은 신앙, 이런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중독, 무감각 혹은 익숙함에 젖은 신앙.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영적으로 되게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말씀드릴 때 뭐 했냐면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했죠.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어떤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꿈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와봤더니 불이 다 꺼져 있더래요. 그 너무 놀래서 예배당을 열었더니 예배당 안에 많은 분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 꿈 이야기는 저는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날에 그 꿈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런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불이 꺼져 있는 것과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은 게 뭘까?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보냈냐면 참 재밌는 꿈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밖에도 불이 들어오고
안에도 들어오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저 나름대로는 해석해 보기를, 밖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밖에서 볼 때 그냥 캄캄한 교회야. 하나교회 전도하면 하나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복작복작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좋아요. 근데 밖에서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묵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 제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IFC가 됐다 이거죠. 그런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F,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없어요.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어요. 교회도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어두워진 세상에 이 등불이 이 예배당에 갇혀져 있다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거 느끼나요? 이 밖에 이 어두워진 세상을 어떻게 이 등불이 될까라고, 이 밖의 세상을 이 뜨거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이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 균형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나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작은 바람 하나가 불어도, 누군가가 기도를 해도, 아이들이 던진 한마디여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만 좋으면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니까 되고,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냐면 미지근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종교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중독이 아니라 애매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도 뭐냐면 종교인이 되는 종교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원하는 지점이 있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이 기대, 워너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앞에서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했는데 왜 이 밑에 이 구절이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냥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의 모양은 갖추고 있고 부족함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은 참 은혜를 받고 복을 많이 받았대요. 문제가 없는 인생,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잘 됐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적을 받냐면, 문제가 생기면 당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 이럴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심령에 박히기를 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한 거라고요. 이대로가 좋은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대단하다 평가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평가가 뭐냐? 목사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책망하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면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받는 사람이 힘있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근데 미워하는데 뭐까지 하면 멸시도 안 돼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성회도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다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제물이 뭐냐? 송아지, 소예요,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곡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2025년도 기준 300kg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550에서 600만 원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는 수십만 원대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만 원 하나 이렇게 넣고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도들이 막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능력과 막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에는 뭐냐면 비파와 소금이 있잖아요. 수금이 있잖아요. 막 드럼, 키보드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꿈꾸는 교회는 막 이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드려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예배 내가 미워해.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안 받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래요. 근데 왜 그러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안정되면 괜찮은.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 지어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문제가 없어서 막 땅이 확장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이랬는데 근데 예배까지 잘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부자들이 사치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재판장이 부정에 만연해서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한가요? 만연했잖아요. 근데 이 무너진 세상 속에 누가 무너졌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전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권이 살려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인가요?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냐면 다 괜찮아요. 왜? 경제도 괜찮고 예배도 다 드리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너는 얼마짜리 들었느냐 막 이야기하면서 막 서로 경쟁 붙고 이런 시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 예배 미워해.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렐루야, 뜨거우려면 확 뜨거우십시오. 차가우려면 완전 한번 타락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아니 그러면 차가우면 주님이 어떻게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올 건데 너무 애매해. 하나님도요. 어느 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니야. 주일날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주중에 보면 이상해.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쏟아주고 싶은데 못 쏟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척하지 말자. 목사인 척하지 말자. 직분자인 척하지 말자. 괜찮은 척하지 말자. 여러분 말로 막 난도질 해봐야 그 척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내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 야단치고 있나요? 아니야, 야단 안 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면 죄는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자기를 감옥에 갖추니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여기서도 천국, 할렐루야, 교회 올 때 기쁨의 얼굴, 아멘 하세요. 가정에서도 기쁨의 얼굴, 직장 나갈 때도 기쁨의 얼굴, 개인적으로 뭔가 할 때도 기쁨의 얼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주께, 여러분 저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맞나요? 오늘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러 왔나요? 오늘 목사님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러 왔나요? 오늘 목사님 표정 보러 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 자리에 서서는 뭐 하냐면 하나님, 저는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 만날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누구와 만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면 모든 것들 웬만한 거 다 시시하게 보여요. 그냥 이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와 균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와 균형입니다.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 삶 현장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여인이란 그 드라마 아세요? 옛날에 유행했던, 세 가족만 이해하네요. 우리 교인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이게 명대사가 되게 많아요. 뭐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한 세컨 주인공이 조연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여자 주인공 김정은한테, 이동건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딱 보면서 화를 내면서 그 여자 친구의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 딱 얹어요. 이렇게 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는, 너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너 있어. 멋진 사랑의 고백인가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 떨리는 사람이 딱 사귀어 놓고 이 안에 너 있어. 너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관여치 않아. 근데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 안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사랑은 서로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사랑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손을 탁 이끌고 오늘 불러서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어. 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딱 이 안에 주님이 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내 안에도 주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막 넘치나요?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속에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세상 속에 있는 이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신 바쁜 일정, 체면, 사역, 습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불평, 이런 것들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안에 능력이 없는 거죠. 왜?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품고 너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일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주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우리를 내어놓지 않잖아요. 주님이 숨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덕규 씨가 그 노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안에 들여다보면 막 이상한 것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것들 다 채워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는 단번에 대단한 행동이 아니어도 되고 매일 1도씩만 움직여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는요, 여러분이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 주기 원하신 거고,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끌려다니지 말고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자리를 다시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의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균형 잡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영이 살아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변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 꿈 이야기처럼 제가 꿈을 시하는 게 아니라 저의 묵상이에요.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할까? 근데 밖에서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우리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보석이 흐르는 이걸 보지 못하는 이 아픔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서 밖으로 나아가 이 빛됨을 전하는,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보면 영적 밸런스 점검하기. 오늘 그 이제 교환 두 장을 드릴 텐데 그 안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안 돼 있어서 글자 이렇게 체크하도록 해서 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인가,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점검 노트를 우리 일상 영성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도 좀 적어 보시면 하는 점검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 자기 전, 매일 일어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딱 앉으면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이야기하세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자녀 손 걸고 여러분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손을 그 자녀의 가슴에 넣고, 이 안에 뭐 있니? 물어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 있기를 원해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